여러분, 우리나라 식당들 가보면요, 제가 한국에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한국 식당들 이름을 하면서 수식어로 그 이름 앞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원조. 그러니까 어디 가더니 다 원조 뭐뭐뭐 식당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원조 주물럭, 원조 아구찜, 아침에 좀 배가 고프시겠어요? 원조 초당두부, 원조 안동찜닭, 원조 닭발, 원조 해물탕.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니까 원조 식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못 적었습니다. 등등등. 여러분, 그래서 어느 홈페이지, 식당에 보니까 어느 홈페이지가 있어요. 원조 식당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자기 식당을 소개하더라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녀갔다는 말만으로도 명성을 짐작할 수 있는 이곳은 식당마다 원조임을 내세우는 세태 속에서도 누구나 인정하는 진짜 원조 식당으로 40년째 영업 중입니다. 왜 진짜 원조라는 얘기인데 가짜가 많으니까 한국은. 그래 여러분, 원조 식당, 그래서 원조 뭐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해서 원조 식당을 갔는데 보면요, 그 원조 식당이 있는 옆에는 항상 원조를 이름을 단 식당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진짜 어느 게 원조인지. 그래 여러분, 저는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제일 허름한데, 제일 사람 많은데, 그래 가면 거의 한 70~80%가 맞더라고요. 이건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명한 원조 식당이 있는 곳 근처에는 의례적으로 주변에 원조 식당들이 있다. 그래서 원조를 어떻게 하냐면 원조 무슨 식당, 원조의 원조 식당, 진짜 원조, 옛날부터 원조, 뭐 하여튼 원조가, 가짜가 많으니까 여러분요, 소위 원조 식당들 간판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이, 미식가들이 원조 식당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요. 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원조 식당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과 어떤 식당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을 그 식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식가들이 원조 식당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원조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원조 그러면은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모두가 100% 동일하게 믿음의 원조 그러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원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원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데 여러분들 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기 원하는,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원조입니다. 왜? 원조 식당에 왜 가려고 그래요? 그 원조가 가지고 있는 맛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카피하려고 해도 여러분 비슷하게 하는 거지, 그 맛이 뭔가, 뒤끝이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오늘 축복하십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원조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비석에 이렇게 누가 새겨주길 바랍니다.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과 같았던 아무개.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만 될지어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8절, 9절, 10절, 우리가 3절인데요. 그 창세기의 그 많은 사건들, 아브라함이 여겼던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3절 속에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엑기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필 때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 분사형을 썼어요. 그 현재 분사형을 쓰면서 순종하여라는 그 주동사에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연결되어 있으니까 본문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강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우리말로는 순종으로 번역했지만 제가 성경을 번역했다면 아마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복종.
순종이라는 의미 속에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그 순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가 웃도를 좀 벗겠습니다. 땀이 막 쩍쩍 붙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했냐면은 고향을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하는 사람이냐면, 어디를 가느냐, 목적지가 무엇이냐, 지금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가면은 뭐 살기 좋으냐, 어떠냐, 그건 아브라함에게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그 표현 속에서 말하고 있는 자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모든 것들을 다 잘되게 하는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종해도 우리가 순종해 가는 삶의 여정 속에 희생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순종하냐면, 그럼에도 순종을 포기하자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순종하다가 중간에 그 순종을 멈춥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원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늘 뭐를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알았어요, 나중에 할게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중에 할게요. 늘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해병대를 갔어요. 해병대를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는데 아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뭘 하라니까 그냥 그래 다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군대에서 뭐 배웠냐? 그랬더니 아들이 탁 뭐라고 했는지,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건 다 알잖아요. 군대 가면 순종해. 그것 말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 얘기를 그 다음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부 예배 되겠지만 그 예화를 보면서 우리 아들을 이거 해병대에 좀 보내게 되겠다. 저 위에 앉아가지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앉아있어요. 우리 아내가 있는데, 여보, 우리 기도해서 해병대를 좀 보내십시다. 이거 성경에서 배워야 될 걸 거기 가니까 배워가지고.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 여러분, 왜 우리가 즉각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루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바로 순종해야 순종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일 하려고 그러면요, 이제 뭐가 해야 되는 생각이 나고, 이게 생각이 나고, 계산이 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순종이 중요했을까요?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정말 지울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예배는 축제예요. 할렐루야. 지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순종이 중요했을까요? 우리 여기 혼자 계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순종이 중요했을까요? 뭐 웃어요? 자기들도 대답 안 했으면서 뭐 웃고 있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순종이 중요했을까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다가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서는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참이 지난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거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주라는 단어를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종이 순종할 때 그러면 종이 순종하면 무엇이 주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냐?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75년간 살아온 생활의 터전을 버리라는 그 엄청난 말씀 앞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자기의 삶에 잘 대학에서 나가던 사람들이 대학 교수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의사로 그랬던 사람들이 오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하나님 앞에 오지에 그 삶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간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또 하버드 대학 교수이고 미국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역을 했던 존 니스 갤브라이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거론되지도 않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된 자기 집의 가정부였으며 비서였던 에밀리라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이고 그가 자기 인생을 꼽히는데 얼마나 도움을 준 사람인가를 얘기하면서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가 백악관에 대통령의 경제 자문역을 맡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 당시에 그가 살던 시대의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이 그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누가 받겠어요? 비서이며 가정부였던 에밀리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악관인데 자기를 밝히지 않고 존슨 대통령이 여기 백악관인데 좀 통화하게 해달라고 갤브라이스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갤브라이스가 자기 전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무 피곤한데 지금 낮잠을 자는데 아무런 전화가 오더라도 아무리 급한 전화라도 나를 잘 때 깨우지 말라. 그래서 백악관에 전화 왔다는데도 이 에밀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주인께서 너무나 피곤해 잠을 주무시면서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존슨 대통령이 나 린든 존슨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정말 급해서 그러니까 좀 깨워주시오. 그러니까 에밀리가 뭐래? 대통령 각하 각하십니까? 그런데 대통령 각하 저를 고용하신 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분입니다. 저는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바꿔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 통화를 못하고 끊습니다. 나중에 린든 존슨이 갤브라이스와 통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자네 정말 좋은 가정부 데리고 있던데 그 사람 우리 지금 백악관으로 좀 보내달라. 그런 충성스러운 그 주인,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말을 충성스럽게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충성하게 그 사람의 말을 가장 로열티를 두고 지켰기에 그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삶을 꽃피울 수 있었다.